그냥 어찌됐든 그래서 보살님들이 또는 거사님들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겠다, 수행자가 돼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거꾸로 그런 생각 좀 해봐. 다음 생에 중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신도로서 어떤 몸을 보살도를 행해서 그야말로 유마거사라든가 이런 분처럼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제가 신도들도 잘못돼 있고 이 출가 승단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건 다른 개념의 얘기지만은, 이 출가할 때, 기회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장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진정한 대장부다. 세상의 애욕을 떨쳐버리고 출가할 마음을 내었으니, 얼마나 기특한 대장부냐.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출가를 하게 되면은, 3대 구족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얼핏 얘기 듣기를 3대가 공을 들이고 공덕이 쌓여야 그 집안에 중이 한 명 나온다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좋게 봐주는 얘기고, 출가를 해가지고 몸 출가와 마음 출가가 완전히 돼가지고 그것이 그러한 경지를 여실하게 지켜나갈 때, 아까 얘기했듯이 3대가 구족이 복을 받느니, 또는 3대가 공을 쌓아야지 집안에 중이 탄환되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참으로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이 중이 되는 것이기도 해. 내가 볼 땐. 너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공덕도 쌓는 게 없고 하니까, 너, 공덕도 좀 쌓고, 남한테 저거 하는 거를 좀 배워. 그래서 넌 중이 돼야 돼. 그러한 사실은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응? 그래서 저 일본 학자 히로하치오라고 그 사람 필명이 그런데, 그 양반이 이 불교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 책에 보면은,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냐, 의왕. 중생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니까. 분명히 그렇게 경전에서 나오거든? 또 부처님 스스로 나는 의왕이다. 세상 의사들은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 나는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는 의왕이다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시거든. 이 필명이 시소하치양가? 그 양반 이 책 보면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신자는 이 통원 환자고 중들은 입원 환자라고.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더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 병이 심하면 너 입원해라라고 출가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겠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요즘 신대들이 무슨 3대 구족이 복을 받느니 말이야, 또는 3대가 공을 들여야 중이 되느니 이런 소리보다 오히려 입원 환자다. 제가 신자는 오히려 이 통원 환자, 누가 더 심각해? 실은 입원 환자가 더 심각하단 말이야. 평생을 그것도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대들이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나만 하긴 입원 환자인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 44번 보면, 앞에서도 버리고 뒤에서도 버리고 중간에서도 버려라. 생전의 피안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이치에서 마음이 해탈되어 있어 다시 생로병사의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건 소부경전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모든 집착을 벗어나야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요.
또 지난번에 천태사상에 그 10법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육도의 윤회가 10법계에 속하니까 10법계에서 보살, 성문, 연각, 부처를 빼면은 나머지가 육도가 되잖아. 네. 예, 그 나중에 또 윤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45번 32페이지.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목숨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보라, 이 얼마나 귀중한 육신인가를. 이게 정법안장경이라는 경전에 있대. 이거 실감 잘 안 날 거예요, 아마. 실감 나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이 목숨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보라, 이 얼마나 귀중한 육신인가를. 이게 실감이 나냐고? 솔직히 안 나죠? 그리고 여지껏 살면서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못 느꼈죠? 나는 이거를 여러 번 겪어봐도 안다고.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인지를 알아요. 내가 그 88년도인가 9년도인가에 그때 병원에 딱 2달 입원이 있어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고 체중이 38kg까지 빠졌잖아. 열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한 20일 동안을 거의 음식도 거의 못 먹고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 2개월을 갖다가 입원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을 갖다가 아주 뭐 고생을 이름 말없이 했어. 실제로 나도 야 이거 들어간 심 나가면은 죽는데 하고 죽는다라는 생각,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꼈다 그러고 실제로. 그런데 뭐 그 얘기를 고통당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재미나는 게 그 병실에서 내가 소리내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지. 근데 이게 이제 몸이 좀 나아졌단 말이야. 한꺼풀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아져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고. 음식을 먹으면 싸야 될 거 아니야. 어린애 중에는 제기랄 창자가 장 폐색이 있게든가 또는 항문이 막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먹으면 나와야 되는 게 이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음이나 이런 걸 먹고 해서 음식을 이제 먹고 그러는데 야 그거 맛이 붙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저거 하니 심지어 내가 간호사하고 이거 뭐 저 병실에 있는 바퀴벌레도 있으면 잡아먹고 싶을 정도라고 내가 그 정도 얘기까지 했다고. 실제로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먹었단 말이야. 먹으면 이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장이 한 20일 가까이를 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 변비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나는 그전에 변비라는 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누구 말대로 변비 심하게 걸리면은 무슨 애 낳는 거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듯이 이게 염소똥같이 하나를 요것도 아니야. 그 쥐똥 같은 게 한 방울 나온다 그러는데도 이게 거시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 실제로. 그리고 피가 나온다고. 배가 그냥 쥐어짜게 몇십 분이 아파가지고 겨우 나오는 게 쥐똥 같은 거 하나야. 그러기를 며칠을 그렇게 해. 그래도 먹어야 하니까. 정신은 차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이 먹고 싸는 게 도다 이거야. 잘 먹고 잘 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면은 사실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뚱아리가 막혀 있습니까? 뚫려 있습니까? 뚫려 있죠. 재미나는 게
이게 이 공의 개념도 그렇지만은 우리 몸뚱아리가 사실은 이게 다 벌려져 있는 거예요.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다 뚫려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닭도리탕이나 뭐 저거 하면은 버시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아가리로 막대기 뽑아내가지고 통 갖고 하듯이 돌리듯이 이게 뚫려 있는 거라. 우주와 같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게 먹고 싸는 것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싸지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입맛이 좀 없다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몸에. 여기 얘기했듯이 이 육신이 그 얼마나 그러한 의미에서도 정말 이 건강한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거는 내 경험에 의하면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 육체와 마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건강해야 돼. 정신만 건강해도 안 되고, 나처럼 그렇지도 않지, 난. 어찌됐든 어떤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데 몸뚱아리 비실된다. 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몸뚱아리가 아프고 그런 것도 부실한 것도 업이거든. 그 악업이 아직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룰 수 있던 것도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건장한 체력이 바탕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나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은 지도 하고 싶어도 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몇 시간씩 서가지고 100일이고 1000일이고 그거 하루 8시간씩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내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는 스스로 개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육군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이목구비에 대한 어떤 의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고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자제가 되지 않으면은 육신도 자제가 안 된다고. 술을 뭐 한 먹고 끝나면 되는데 2차, 3차, 4차 노래방. 그죠? 그거를 못 참는 거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비실비실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게 남자들도 그거 자제가 안 되는 거야. 술을 먹으면서. 또 노름에 빠진 사람도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 자제를 할 수 있어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46 선생경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병자가 꼭 죽을 것을 안다 해도 죽음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타일로 부처님이 가르침에 귀의하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 그리고 병의 괴로움은 다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으로 해서 받는 것이니 지금 마땅히 참회하라고 설해야 하며 만일 병자가 이 말을 듣고 성낸다든가 욕을 하더라도 인내로 견뎌 그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에 오래 있던 보살이 죽어가지고 사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또 놔두구만. 그런데 그건 별개 얘기고, 실제로 사람이 임종을 하면은 순전히 불교식으로 안 되면은 수의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보살복을 입힌다고. 스님네들 가사장삼 입듯이. 그리고 죽기 직전이나 죽은 다음에라도 스님을 모셔다가 앉혀서 이렇게 뒤에 사람이 받치더라도 기회를 준다고. 부처님한테 귀하는 기회를 죽어서도 이 시신을 앞에 놓고 기회를 설해요. 난 아직 그렇게 하는 거 보지 못했지만, 경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고 서승 가는 거하고, 안 하고 가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야.